오늘은 주현 후 제 5번째 주일입니다. 1월 31일,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를 새로운 한 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보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현 후 5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21년도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결심이 벌써 무너지려 합니다. 주님께 약속했던 일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들을 또 살아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끊고자 결단했던 육신의 욕망들을 아직도 내버리지 못하고 있나이다. 기도하겠다던 결심과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했던 모든 다짐들이 물거품처럼 멀어져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우리의 약속도 어느덧 멀어진 일처럼 보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시어서 견고하게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과 육과 삶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감사 찬양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립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박연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의 한 해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빼앗긴 시간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를 겪으며 나타난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저희를 질병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같이 하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 아픔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뜻을 알고 책임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더 단단해지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어린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아이의 성장에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 마을을 찾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슬기교회가 그 마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 듬뿍 주는 삼촌 이모들이 되어 여러 모양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슬기 공동체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을 가는 상황인 듯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라는 믿음 잃지 않고 주님 향한 믿음만을 등불로 삼으며 나아가는 슬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힘든 상황에 주님 말씀 전하려 애쓰시는 목사님,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예배당에서 기쁘게 만나 주님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슬기 성도님들 모두 건강케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헤비카.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기획을, 지금 목회 기획, 우리 슬기교회 계획을 짜고 있고요. 2월부터,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체계로 진행을 합니다. 모든 부서가 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2월 달부터 21년의 목회 계획대로 진행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혹여 봉사 신청서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봉사 신청서를 꼭 작성을 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이 한 개 정도씩 봉사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가 지금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거의 1년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각 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아마도 우리 교회는 청소년 부서가 제일 많이,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자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청소년부 예배를 별도의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 예배의 영상이 따로 있고요, 청소년부 예배의 영상이 따로 있고, 장년들의 영상이 따로 있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청소년부 영상을 이용하셔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진한 점도 많고 제가 청소년부 전문 사역자도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저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영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흰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영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삶의 영성의 가치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프랑스가 나치에 함락당했을 때 이 나치에 저항한 레지스탕스들, 그러니까 나치에 저항한 프랑스 독립군들이죠. 이 독립군들이, 프랑스 독립군들이 처형당할 때 저항운동에 잘못돼가지고요, 이 저항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냥 잡혀온 한 사나이가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나는 이 레지스탕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프랑스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 평범한 시민이, 이 사람은 정말로 독일 나치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독립군들하고 프랑스 나지 레지스탕스들하고 같이 사형당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형을 당하게 되는 레지스탕스가 그에게 이렇게 쏘아붙이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여보, 당신 프랑스 사람이지요? 네, 그렇죠. 전쟁이 5년이나 흘렀어. 그동안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피를 흘리고 도시들이 파괴됐어. 그리고 지금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런데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바로 당신이 그 폭압적인 나치 정권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형당해야 하는 이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를 대변하는 가장 일반적인 죄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양의 문, 아마 양들이 출입하는 문일 수도 있고요.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이 많이 제물로 사용되니까요. 이 양들이 출입하는 문일 수도 있는데 그 양문 옆에,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배가 집이라는 거거든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 주변에. 왜 누워 있었을까요? 특별히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왜 누워 있냐?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 그 연못의 물을 흔들어요. 그런데 천사가 연못의 물을 흔든 다음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병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 병을 고침받으려고. 자기 병을 고침받으려고 누워 있어요. 근데 언제쯤 그 물이 흔들린다고요?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다만 가끔이에요. 가끔. 정말 그것도 가끔.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신비롭지 않아요? 아, 성경이 어떻게 인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자, 자기 병을 낫고 싶어요. 내 병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내 병 치유하고 싶은데 가만히 누워 있어요. 뭐 기다리면서? 연못 움직이기 기다리면서. 나는 내 병을 치유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이 움직이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째 그 우물 안에서, 우물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38년째.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 바뀌길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코로나 끝나기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 바뀌고 남편 바뀌고 아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인생인데, 내 행복이며 내 건강인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세상 바뀌기 기다리고요. 정치 바뀌기 기다리고, 경제 바뀌기 기다리고, 교회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내 이웃 사람이 바뀌고, 내 옆에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 바뀌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끔씩 그런 일도 일어나요. 가끔씩 정말 천사가 그 사람을 손대주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정말 가끔이에요. 대부분은 낫지 않고 그 우물 곁에서 10년, 20년, 30년, 38년, 때로는 60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닌가요? 야, 너 빨리 어떻게 해야지. 나 주식 오르기 기다리고 있어. 언제 오르는데? 가끔 올라. 그리고 38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남편 바뀌기 기다리면서 내 행복을 미룬 지 40년 됐어요. 아내 바뀌길 기다리면서, 내 아내가 바뀌길 기다리면서 가만히 누워 있는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됐어요. 세상 바뀌기 기다리면서 정작 나는 움직이지 않고 나는 가만히 누워 있고, 그리고 38년이 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나요? 회사가 바뀌면, 월급 오르면, 세상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 세상 사람들 인식이 바뀌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38년, 이 병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인데 나는 움직이지 않고 물이 움직이기를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몇 년째? 38년째. 거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6절 말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뭘 아세요? 병이 오래된 줄 아세요. 38년 된 줄 아세요. 오래되었어요. 병이 오래되었어요. 왜 오래되었죠? 왜 이 상황이 이렇게 오래되었죠? 왜 부부간의 분쟁이 이렇게 오래되었죠? 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행복을 맛본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죠? 왜 이게 오래됐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세상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까 오래됐어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그게 느껴져요. 아, 이 가정은 서로 소통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구나. 아, 이 가정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누워만 있으니까. 나는 네가 바뀌길, 네가 흔들리기를 기다리고 너는 내가 흔들리기를 기다리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로서 참 어쩔 때 행복하냐? 내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성도들이 흔들릴 때 행복해요. 성도들이 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목사님 저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라고 흔들릴 때, 그때 목사는 존재 가치를 느끼죠. 부모가 자식에게 말했는데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흔들려요. 그래요, 아빠 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절대 안 흔들려. 막 굳어, 의지가 굳어. 절대 안 흔들려. 나도 안 흔들리고 너도 안 흔들려. 내가 하는 말에 당신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도
당신이 하는 말에 나도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된 지가 38년째야. 오래됐어. 그럼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뭐 내 생각이 없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려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이 흔드실 때 흔들려야죠. 근데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지가 38년째예요. 진짜 웃기잖아요. 자기 인생인데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절대 안 흔들리고 38년째 그 옆에 있어요. 38년째 아내 흔들리기를 기다리면서 아내 옆에 누워 있어요. 당신이 흔들려야지. 38년째 남편 바뀌기 기다리고 자식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남편 옆에 자식 옆에 누워 있어요. 당신이 흔들려야지. 가끔씩, 정말 가끔씩 천사가 역동적으로 임재하셔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나 그건 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얻을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얻는 거니까. 그리고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께서 지금 이 사람 곁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대천에서 전도사 할 때 진짜 나름대로 일이 많기는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가 이제 부교역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아동부도 하죠, 청소년부도 하죠, 청년부도 하고 막 다 했거든요. 교회 청소도 하고 재활용 쓰레기도 제가 버리고. 이거 들으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좀 섭섭해 하시겠는데 담임 목사님 또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도 했거든요. 오후 예배 매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봉사활동 가서 2주에 한 번 드리는데 항상 거의 모든 교회는 매주 오후 예배가 있어요. 오후 예배 설교도 항상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부터 이제 일이 많으니까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정말 좀 진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서 다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집사람한테, 아내에게 여보 나 건들지 마, 나 쉬어야 돼 하고 딱 누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 건너방에 자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까지 다 하고 또 이제 토요일 날 청년 예배가 있고 청소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일하고 이제 오후 예배 설교까지 다 하고 이제 딱 건너방에 집에 들어와서 다 마치고 자빠져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설교하고 자빠졌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예배 설교하고 자빠져 있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교하고 자빠졌네. 근데 제가 딱 그 말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설교하고 자빠졌네. 그 설교대로 물론 행해야 되고 말씀하고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데 물론 쉬어야죠. 당연히 쉬어야죠. 근데 이 쉬는 건 문제가 아닌데 혹여 내가 정말 설교만 하고 자빠져 있다면 이거 자체가 욕이잖아요. 설교하고 자빠졌네. 이게 욕이잖아요. 근데 제가 건너방에 딱 자빠져 있는 게 진짜로 설교하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설교하고 자빠졌는데 우리 성도들은 설교 듣고 자빠져 있겠네 지금?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런 지가 오래되었죠. 어쩌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 너무 많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훌륭한 성도님들 진짜 많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기다리고 나는 설교하고 자빠져 있고 설교 듣고 자빠져 있는 내가 움직이지 않는, 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때가 혹시 있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토대 위에 나도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17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고요. 여러분, 우리 사도 중에 바울 사도 정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 삶을 위해서도 내가 움직여야 돼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0년, 30년, 40년 가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보실 거예요. 네가 이미 이렇게 된 지 오래되었구나.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했대요. 정말 열심히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건축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은 없고요.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잘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먹을 거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복권 당첨되면 정말 100%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달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욕심 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복권 2번 당첨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 좀 솔직히 좀 너무하십니다. 제가 제 먹을 거 챙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2번 당첨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전 짓기 위해서 이게 좀 부족하니까 이거 하나 해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좀 실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그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네 기도 정말 귀하다. 복권은 사야 되지 않겠냐, 네가. 복권 좀 사라. 제발 복권 좀 사라.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든지 어쩌든지 할 것 아니냐. 이러셨대요. 물론 우스갯소리죠. 복권 사는 건 내일이에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니? 이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거든요. 너 낫고 싶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낫고 싶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너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니? 뭐라고 대답해요? 너 성공하고 살고 싶니? 너 걷고 싶니? 라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요. 너 행복하게 살고 싶니? 너 정말 예수님 은혜 받고 싶니?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대답해 보세요. 네. 그러면 다 예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현대인들은 성공하고 싶은 것보다 더 큰 열망이 있어요. 당신들 성공하고 싶죠? 거기서 성공이 뭘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적으로도 당신들 성공하고 싶죠? 예, 그렇죠. 그 성공이 돈 버는 거더라 할지라도 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런 자기계발 강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신들 성공하고 싶죠? 예,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죠? 그건 힘들잖아요. 그건 진짜 힘들잖아요. 그건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들은 진짜로는요, 성공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편하게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라면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아니에요. 진짜로는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 성공하고 싶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때 그건 어렵잖아요. 그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성공하고 싶은 것보다 더 큰 열망은 편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움직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7절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다이다.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병자의 말이에요. 누가 대답하되? 다시요. 누가 대답하되? 병자. 어떤 사람이 병자예요? 아까 얘처럼 당신 성공하고 싶죠? 예, 성공하고 싶죠. 당신 낫고 싶죠? 예, 낫고 싶죠. 몸이 아픈 것도 당신 이런 당뇨가 있는데 고치고 싶죠? 네, 고치고 싶죠. 당뇨 그대로 갖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말하죠. 하루에 1시간 동안 운동하세요. 또 음식 조절하시고요. 근데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해서 바쁘거든요. 하루에 1시간 동안 운동할 시간이 안 돼요. 진짜 바빠요. 집에도 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또 음식 조절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먹고 싶기도 하고 또 그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같이 보조도 맞춰줘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죠? 예, 그렇죠. 하나님 정말 따르고 싶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이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난관이 있고 그래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내가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병자예요. 병자. 병자가 대답하되.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낫고 싶지요. 그런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그렇다. 야, 진짜 그렇다. 야,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진짜 공감된다. 야, 네 잘못 아니네. 세상이 잘못된 거네. 남편이 잘못된 거네. 아내가 잘못됐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그런 거네. 이유가 다 있어요. 다 그 이유는 또 설득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것에 숨어가지고 38년째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가 되어 있는 거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틀린 말 없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다 공감됩니다. 그러나 38년간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의 말씀은 없으니까요.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데요.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는 다리 아픈데 내가 먼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를 연못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병자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라. 연못에 들어가라.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야, 연못 흔들릴 때 내가 1등으로 가서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연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연못이기 때문입니다. 연못, 진짜 연못이신 분이 연못가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연못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야, 그냥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우리는 연못에만 매여 있는데 그러나 진짜 연못은 그리스도이시죠. 진짜 연못이신 분이 연못가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진짜 그분 자체가 연못이신 분에게 연못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진짜 연못이 내 옆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게 쉽지는 않지만 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그 자리 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내가 나이가 젊고 혹은 나이가 많다는 그 자리를 들고 그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그냥 걸어가. 네 자리 들고. 너의 가난하다는 자리, 어리다고 하는 자리,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리, 교회로는 교회가 작다고 하는 자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었다고 하는 이 자리, 그냥 이런 자리 그대로 들고 걸어가. 연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연못이 흔들리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천사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곧 나아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연못가에 있었어요? 38년. 근데 낫기는 어느 순간에 나왔어요? 곧 나왔어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나는 걷지 못한다고 하는 자리. 이 사람의 자리는 뭐예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리. 다른 사람이 먼저, 다리 안 다친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하는 자리. 저는 38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자리. 나는 가난해요 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 들고 그냥 걸어가. 그러니 곧 나아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예수 만난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날이 진짜 주일이에요. 이 날이 진짜 성탄절이고요. 이 날이 진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당신은 또 당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사랑주고 함께 지지해주고 그러는 예수 공동체가 필요하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낫고자 하니? 너 정말 행복하고자 하니? 너 행복하고 복되고 귀한 가정 이루고 싶니? 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집이 가난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내 마음 몰라줘요. 교회는 작고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 너를 연못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사람들 보내줄게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문제라고 생각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네 자리 들고 걸어가. 그러다 보니 곧 나와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우물로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짜 우물이 주님이신데 주님에게 우물물 좀 떠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진짜 우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물이신 분이 진짜 연못이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러면 걸을 수 있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려 있던 연못의 물이 흔들리는 것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흔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이렇게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348장 일어나 걸으라 찬양 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감사하신 주님,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일어나 걷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